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 할 때 엘.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엘리야는 이제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사인데요. 그 부흥사 중에 그 초대 부흥사인 우리 목포 북교동교회 그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유명한 그 이성봉 목사님.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장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목사님에게 이 반지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받으면 또 자기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반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후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전임 목사가 은퇴하거나 하면은 이제 또 후임 목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지명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에녹, 또 모세, 또 엘리야, 뭐 예수님. 모세는 이제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고 되어 있고, 엘리야도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됐고, 우리 예수님도 이제 승천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늘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막 쫓아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요. 그래야 한 가지씩이라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은 자기가 사사받는 그 스님이 다 있어요. 누구 밑에서 내가 배웠다. 행자로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나 하는 사람도 어떤 선생 밑에서 내가 사사받았다. 이거 나와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다보죠. 주 예수를 우러러 바라봐라.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의 그 글 속에서도 이 바위가 얼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 동네에서는 이 큰 바위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나오고 군인이 나오고 돈 많은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나오고 그런데 이 소년은 실망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군인도 정치가도 시인도 보니까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될 줄 알았는데 욕심이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어린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바라다보고 그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의 크기만큼 장로의 크기만큼 신앙이 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이 이제 귀에 생생한데, 너는 나만큼만 하면 괜찮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 아버지가 자신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 저 강진 작천에서 촌에서 나와가지고 이 목포로 와가지고 개나리 고증 하나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당신은 고생하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우리 어머니는 강진 부춘이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한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자였어. 그래갖고 이제 노동하고 집 짓고 이런 일. 그래서 이제 발이 얼마나 그냥 일을 많이 했더니 발이 괭이가 베끼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든지 그냥 줄담배를. 그러다가 얼굴에 이제 버짐이 피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다가 빨리 죽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만큼만 하면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너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꼭 아버지 얼굴이 모습이고 또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고 아버지 같은 목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닮게 마련이에요. 닮게 마련.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우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데 오늘 지명이 4군데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고요. 그 다음에가 베델이 나오죠. 베델은 떡집이다. 우리 베델 교회 야곱이 돌베개를 벤 곳이 베델이 꿈을 꾼 곳이 베델. 목포도 베델 교회가 있죠. 왜 나를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마라. 이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죽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가부요 또 며느리 둘도 다 가부요 3가부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내가 다시 개가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개가를 해라. 재혼을 해라. 그러니까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이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겠나 해가지고 이제 룻은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부자와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엘리사도 절대로 엘리야를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도 떠나라 그러니까는 여리고로 갔을 때도 또 따라다닌 거예요. 여리고까지. 여리고로 보내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똑같이 떠나지 않겠다. 여리고. 이 마지막에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요단이라고 그랬어요. 요단.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해도 엘리사는 요단까지 또 따라와. 요단까지. 첫 번째 길갈, 그 다음에 베델, 세 번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이렇게 네 번이나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따라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다 그런 뜻이에요. 갑절은 두 배다.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이란 말은 꽃배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꽃배기 주십시오 그러면 두 배로 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갑절로 구했더니 갑절로 받았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는 욥은 그 모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갑절이나 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갑절이나 두 배로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는 그 표를 오늘은 강남, 내일은 서울, 모레는 세계, 3,000명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성장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을 갑절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갑절로 구하는 것. 성령의 역사, 선생님의 그 내리는 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그런 요구죠.
당돌한 요구인 것 같은데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많이 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많이 구해서는 안 돼요. 뭐 도둑질이나 뭐 살인이나 뭐 사기나 뭐 이런 것을 뭐 갑절로 구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러나 선을 베푸는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갑절로 구하고, 내가 성경을 배로 읽고 전도를 배로 하고 기도를 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하게, 내가 돈을 그냥 배로 갑절로 벌게 하소서, 이런 것, 우리의 다 욕심이잖아요. 그런 여기 솔로몬도 부귀영화와 장수와 그리고 온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냐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 감동됐어.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주셨다고 했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이 먹는 것, 이런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먹이시고 공중에 피는 백합화도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막 성령의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돈을 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한 대로 받는 거예요. 치료를 구하면 치료를 받고 축복을 구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제 계속해서 축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고, 또 한때는 치유를 구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러니까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 불빛이 타임을 달아가지고 이제 제 시간에 썼다 꺼졌다 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이 불빛이 희미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하다가 우리 구기남 씨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어쩔 때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다 핸드폰을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여기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없을 때 오거나, 또 차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또 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또 그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암만 두드려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가가지고 또 한 번 두드렸더니 나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타임을 빼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쓰고 끄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십자가는 이제 타임 돼가지고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새해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그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도 하고요, 글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글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글을 배우고 그래도 한 번 든 습관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쓰거나 할 때. 그래서 이제 자꾸 지도도 받고 해도 글이 안 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30년 동안 이제 그 편집을 하고 글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글이라도 이 글 문장을 말을 달리하면 더 좋은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도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좋은 책을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성경에도 이 맞춤법이 틀린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책이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보니까 내가 잘못 썼던 그런 그 글들, 그 전미사나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이 그 조금 이렇게 바꾸니까 더 좋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 우리가 또 듣는 것,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갑절,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방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항상 선생님 것을 모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건축할 때에도 시다, 도제, 그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배우는 것이죠.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서 모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창조, 자기 것이 나오는 것이죠. 모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임 장로님, 우리 황민재 장로님이 제일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김생윤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제 후임 장로님이 또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또 권사님을 보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보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배우고, 또 내 아버지가 너무 술 먹고 그냥 막 잘못되니까, 그러면 어떤 아들은 정반대로 반면교사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술 먹으면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반대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 시합이나 권투 시합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상대편이, 그리고 또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 비디오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축구를 하는가, 어떻게 권투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적의 그 전략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기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군데나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그가 구한 것,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갑절.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크게 갑절로, 내가 촌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구할 때 갑절로 구하고 100배로 구하고 1000배로 구하고 10,000배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남고 그냥 돈은 있고 그러니까는 막 오늘 먹고 내일 쓰고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목표,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크게 세우고 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임계점이다. 우리가 물도 100도씩 끓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물이 끓듯이 나중에는 그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갑절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